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좁고 협착한 복음 37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와 새 계명 세 번째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과연 이 시대의 기독교가 개혁해야 될, 돌아가야 될 포인트들이 무엇이 있는가, 진정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벌써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3주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 제 생각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한 구절의 이 세 계명이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구약에 주어져 있던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또 계명을 던져주고 갔으니 예수 믿는다 혹은 교회 다닌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모든 얘기를 할 때 뭐를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계명 모르고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계명 하나 주시고 떠났는데, 그렇죠? 이 계명의 내용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사랑, 계명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계속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계명, 예수님의 새 계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 사랑이라는 그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인생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 두 가지를 지난 2주 동안 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성경 전체 얘기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보의 노트를 보시면 지난 2주 동안 공부한 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계명은 하나님의 무엇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언약이 목적이라는 것이고, 또 그 말은 이 계명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인간은 완전하게 지킬 수도 없는 그 법을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는 뜻이라는 얘기 우리가 많이 했죠.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라는 건 이렇게 모든 계명과 율법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우리로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이끌어가는 법이라고, 초등교사, 그렇죠? 가이드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법이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킨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만일 구원과 의롭게 되는 것이 죄인들의 어떤 율법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율법을 배우고 그걸 하나씩 지켜내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원에 이르렀을 때,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그 가장 큰 기여를 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율법을 주셔서 내가 안 지켰으면 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 아닙니까? 남들은 안 지키는데. 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셔야 이런 게 이해가 되시는데, 내 입장으로만 생각하면 아닌데 하나님 줬으니까 내가 지킨 건데 그러잖아요. 그 말도 역시 주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하나님이 줬다는 건 설명일 뿐이고 지켰다 누가? 내가. 그러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가장 큰 기여를 한 거는 결국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력 구원,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정성으로 구원에 도달한다. 이런 자력 구원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불교 사상이지. 예? 내가 열심히 득도해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불교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 복음을 거꾸로 뒤집어 놔 버렸죠. 여러분, 태초부터 예수와 십자가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셨던 거죠.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를 예비하는 것도 누가 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대요.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대요. 그 혼인잔치를 다 준비하고 패백이며 예단이며 모든 거 다 준비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하신대요. 새하늘과 새 땅도 누가 다 창조하신대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시고 다스리신대요. 그거 벌써 끝나나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보좌도 누구한테 주신대요? 나한테 주신대요. 그러니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너무 좋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늘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 좋은 하나님. 하지만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종교 생활하고 내가 뭐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는 선행의 어떤 훈장을 내 경력에 덕지 붙여가며 무슨 마일리지를 쌓아서 그 열심히 한 것도 그것도 그게 억울한지 그거 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것만이 끝나나요? 그 복을 천국까지도 달라 그래요. 그죠? 천국에서까지 상급 받아야 한다고 맹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주제는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시작도 내가 하고 그 모든 신앙의 과정도 내가 하고 선행도 내가 하고 그렇죠? 그러니 결과도 나고 이게 자기 부인의 일하는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겉모양이 똑같다고 사람이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2번. 절대적인 계명은 무엇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어떤 순종?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율법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상한 심령이 주어지는가? 율법을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해본 사람들만이 깨닫는 게 하나가 있죠. 아, 나는 못하는구나. 이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불완전하고 하나님이 나를 당장 지옥의 불구덩이에 내던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아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 지옥의 멸망에 합당하다라는 나의 절박한 운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본능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깨어나죠. 성경은 그걸 상한 심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상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이란 이 세상의 많은 것들로 나를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하나에 불순종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깨트리고 철저하게 비워내는 과정이 사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인 거죠. 그걸 잘 지켜서 뭐 칭찬과 명성 얻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렇죠?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찾아지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만 따라가는 그 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첫 번 설교를 하실 때, 산상순을 하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복 받는 길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해야만 천국을 얻게 되고 애통해야만, 울어야만 위로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사실 가난함 혹은 애통함, 슬픔,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아니에요? 여기 가난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애통하고 있는 게 좋으신 분 계세요? 난 날마다 슬픈 게 너무 좋아, 이런 거? 슬픈 발라드 노래를 좋아할 수는 있어도 내가 진짜 슬퍼지기는 원하지 않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두 가지가 천국에 가는 스텝 A, B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세상에 부유해지겠다? 혹은 인간적인 희락을 추구한다?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복음과 천국 가는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예수와 십자가만을 유일한 소망의 근거로 붙잡을 수 있는 상한 심령을 얻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나? 아니요, 지켜야 합니다. 얼만큼? 죽을 만큼. 내가 깨어질 만큼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서 무슨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야만 내가 어떤 절박한 운명 가운데 빠져 있는 죄인이라는 걸 온전하게 깨달아야만 진짜 예수를 추구하게 되고 그들만이 그 예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끊임없이 내가 만난 예수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를 거듭 확인합니다. 그게 성경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제 지금 한 10분간의 서론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고 가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정확합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만 잘 봐도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거나 다른 복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큐티 다 하시잖아요. 큐티 하면 결론이 뭐여야 돼요? 이게 그 결론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내 큐티의 주제가 율법이든 계명이든 뭐 적용이든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든 그 결론의 말씀이 다 이거잖아요. 정확하게 했다면, 그죠?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예수 아니면 나는 그냥 짐승과 다름없고 바람에 날리는 티끌이구나 라는 거죠. 내 안에 나는 비워지고 예수가 살지 않으면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사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죄만 더하는 삶이로구나. 이거 아는 게 우리에게 옛 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절박함을 가진 이들이 왜 없을까요? 그런 절박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의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제일 절박할 때는 뭔 얘기 제일 많이 해요?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절박하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절박함이 있느냐고요.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 예수의 얘기를 안 하고도 편하게 살더라고요. 난 예수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다고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제 이 세 계명 얘기합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사랑이라는 거는 원래 옛 계명에도 율법에도 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율법 학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10가지 계명을 2개로 쫙 서머라이즈를 해갖고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그거 갖고 똑같으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니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옛날 율법에도 주어진 옛 계명에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똑같은 사랑 얘기를 하면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하시면서? 성경은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의심을 자꾸 해야 돼요. 진짜 거룩한 의심을 하는 게 진짜 믿음을 갖는 길이란 말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 새 계명이라는 게 내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부담되는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축복의 계명이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수와 십자가만이 새로운 유일한 계명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이 율법에 처음 주어져 있던 옛 계명에 주어져 있던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라는 말 대신 들어가 있죠. 이 차이점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더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올바른 예수, 진짜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 그죠? 땅의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 영원한 것만 주라는 것이 이 계명의 목적이죠. 이는 역시 내 노력과 정성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개입을 해주셔야만 가능해져요? 예수가 함께 해야만 가능해져요. 이런 거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죽어라고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으면 제 설교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설교 잘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결국 누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목사와 성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백날 떠들어야 못 알아듣는다. 누가 오셔야?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때 알게 될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백날 떠들어야 누가 역사하지 않으시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함께 해야만 됩니다. 이건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 버리고 예수의 머리로 바뀌어서 내 몸까지도 예수의 몸이 되어진 성도에게만 주어지고 완성될 수 있는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 구절들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좀 정의를 좀 하고 지나가죠. 여기 보니까 우선은 나, 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사랑도 2가지 사랑이 나와 있죠.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이 지금 2 얘기가 나와. 예수님이 한 사랑,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사랑.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그 계명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사실 나, 너, 사랑, 예수, 제자 이거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딴 얘기가 돼버리죠. 여러분들 영어 배울 때 우리가 이민화 살아보기 때문에 그런 이걸 뼈저리게 느낄 텐데 어떤 날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해갖고 comprehension, 그 독해가 완전히 망가진 적 있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성경이라는 말도.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라는 거죠.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새 것과 옛 것, old and new,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실마리가 쉽게 좀 풀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옛 것은 새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먼저 주어지는 것들을 다 옛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내 몸이든 내 자아든 어떤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건 옛 것이 주어지는 것은 새 것이 있음을 알기 위해 또 그 새 것을 추구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와요? 옛사람 갖고 와요. 뭘 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이 성경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새 것, new라는 한 단어로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새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새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새 것이 있습니다. 이 네오스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새 것, new 아니면 뉴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만 새 거지 일단 누군가가 가지고 나면 헌거가 돼버리는 거죠. 무조건 중고예요, 그때부터. 그죠? 시간이 가면을수록 점점 헌거되고 중고품이 되고 값이 떨어지는 것들. 뉴스도 그렇죠. 왜 언론기관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못하고 막 속보에 그냥 열광하죠? 그게 뉴스니까. 근데 어제 걸 뉴스라고 안 그러잖아요. 오늘 처음 들어야 뉴스지. 이걸 네오스의 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카이노스의 새 것은 뭐예요? 헌 것이 되지 않는 새 것이에요. 언제나 새 것, 영원히 새 것이라는 걸 카이노스라고 말해요. 영원히 헌 것이 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 그걸 카이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지만 이런 새 것이 세상엔 존재하나요? 그래서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네오스는 있을 수 있는데 뭐는 없다? 카이노스는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완전한 것만이 가능하겠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만 카이노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를 꼭 기억하십시오. 영원하며 완전한 카이로스가 가능한 건 관계만이 그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계. 근데 뭐 우리는 살면서 관계가 날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관계는 지금 땅에서의 해 아래서의 관계가 아니라 해 위의 관계예요. 내가 땅에서 해 위의 관계를 갖는다면 누구와의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안에서의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카이노스는 관계,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 안에서만 누려지고 얻어질 수 있는 거라면 카이노스는 물질적인 것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의 문제. 영어로 하면 doing이 아닌 being의 의미가 카이노스 안에 담겨 있죠. 네오스는 doing으로 만들어집니다. 내가 안 해봤던 걸 하는 게 새 거잖아요. 그게 새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카이노스는 그런 doing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being으로, 그리고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음으로 가능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관계성 외에서는, 밖에서는 이 카이노스는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결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뭐 천국 상급론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근데 그 상급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영원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가져보면 그만일 텐데 뭐 토일렛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So what? 처음에 앉아서 야 신기하네 이거죠. 제가 한국 가서 잠깐 있는 동안 그랬어요. 비데를 처음 써봤거든요. 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며칠 쓰다가 보니까 그 신선함이 그냥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그래요. 처음만 좋은 거지. 그건 카이노스가 될 수가 없죠. 그건 네오스일 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카이노스를 누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랑과 신부라는 이 관계, 그 존재성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에 새 계명, New Commandment이라고 했던 이 말씀 속에서의 New, 이 말은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그건 카이노스죠. 그래서 헬라어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엔톨렌 카이넨 이렇게 시작해요. 계명인데 새 것 이러는 거예요. 계명인데 이거는 카이노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계명도 그걸 딱 줄이면 사랑이었다면서요. 그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옛 계명이라면 새 계명과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게 사실은 잘 읽어만 봐도 국문법적으로도 완전히 다른데 그걸 이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성경은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정확하게 봐야지. 성경이 자세하게 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의 노트 안에 있는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옛 계명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너의 힘과 너의 생명과 너의 성품을 다해서, 영어로 하면 all your might, all your life, 이걸로 다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내 걸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너의 것으로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번을 한번 채워보세요. 사랑의 주체와 방식이 완전 달라져 버렸죠. 네? 전에는 내가 하는 사랑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그러는 그런 사랑이었는데,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 사랑을 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향이 이거 거꾸로 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첫 번째 차이점은 사랑의 주체와, 그렇죠? 누가 사랑한 거를 하는 거냐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사랑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사랑. 이 주체가 달라졌고 사랑하는 방식도 달라졌죠. 옛 계명은 너의 방식대로 해봐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는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해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번. 오늘은 1번만 공부를 할 텐데 일단 답은 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또 고민하시라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대상과 방향도 완전히 바뀌었죠.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시더니 두 번째 계명은 서로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사랑하란 말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1번을 마스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다르죠. 이렇게 다른 면의 내용을 모르면 과연 이 계명 지키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이런 법칙을 모르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 요즘 여러분들도 가끔씩 경험하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타운에도요 중국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일단 여기 올 때 임시면허 같은 거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교통법규를 잘 알아요? 몰라요? 저희 타운에 가면 allway라고 하잖아요. 사거리에 스탑 사인 네 군데 다 있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 스탑 사인 보면 어떻게 해야죠? 섰다가 먼저 온 사람이 순서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서긴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스탑만 하란 말이지 가란 말이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운전했던 것처럼
순서는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섰다가 무조건 가는 사람. 왜? 내가 일단 섰으니까. 한국은 그게 다 우선 멈춤 사인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경찰한테 걸리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보여요. 뭘 모르니까? 법칙을 모르니까. 그 법을 교통법규 어기면 티켓 띄고 벌금 내고 벌 받고 그러잖아요. 불법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계명인데 이 법칙을 모르고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겠죠? 무적장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사랑도 아니라 예수님이 그 참 사랑의 법칙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해야 돼. 이게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새 계명, 영원한 계명이고 그래야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은 일부만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에 뭐가 달라졌다? 주체와 방식이 달라졌어요. 전에 주어졌던 율법은 내가 해보라고 하는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그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하고 살지 않나요? 여러분들 배우자 다 사랑하시죠? 남편들을 죽도록 사랑하시죠? 난 아멘을 기대했는데 난 적어도 우리 사모는 아멘을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복음을 알면 너무 솔직해져서 솔직한 정도가 아니라 뻔뻔해져서 아주 큰일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게 뻔뻔한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사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한 방식대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건 인간이 했던 모든 사랑들을 다 지금 싸잡아서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이 했던 그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예수님의 말씀 중에 평화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 같은 평안 아니다. 오히려 내가 평화를 주면 그 평화 때문에 세상에서는 분쟁이 일어날 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런 평안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얘기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내 방식의 사랑으로 해야 돼.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평화다 평화하다 할 때 재앙이 호련히 임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사랑 타령하는 거 이거 사실 하나님의 재앙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숨겨져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먼저 예수를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보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담겨져 있죠. 분명히 말씀하신 거니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너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그죠? 이제는 내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식이 뭐였을까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온전히 주는 것이고 그 자기는 우리가 서로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한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그 영적 생명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건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에 대하여 설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을 줄 수는 없잖아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계시하는 건 누구만 완전히 할 수 있죠? 그걸 지으시고 그걸 예비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뭐 누가 그걸 본 사람이 있어야 얘기를 해주지.
뭐 보고 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막 봤다는 사람들이 맨날 뭐 황금 토일렛 얘기나 하고 네? 하얀 오픈카 다 줬다는 얘기 있다고 소리나 하니까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소유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얻을 수도 구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이르는 모든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담아서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들에게 그냥 다 주시는 겁니다. 그 하늘의 진리를, 은혜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인 거죠. 십자가와 부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예?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 그게 구원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전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무슨 목사가 저래? 예,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13장의 배경에서 이 세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두 가지의 기막힌 퍼포먼스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떡과 포도주를 당신의 살과 피에 비유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그러면 우리도 발 씻겨주고 떡과 포도주를 주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닌 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성찬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와도 세족식에 대한 얘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교회들이 그거 안 했대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에 대한 얘기는 그래도 성경에 여기저기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것도 너희가 모여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이거 자주 많이 해야 돼 라서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를 오해하고 그걸 그냥 먹고 마시는 거로 바꿔버린 문제에 대하여 얘기할 때나 성찬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왜일까요? 자, 처음 말씀드린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옛 것은 doing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 것은 being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갖고 주어진 계명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being, 온전한 존재가 되어서 하는 행위들은 무엇이든지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는데 being이 안 된 사람들이 하는 doing은 그 자체가 그냥 죄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은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것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떡과 그 포도주를 먹으면 그게 예수님의 살이고 피래요. 그걸 먹으면 내가 뭐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 예수님의 몸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죄사함의 구속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의 생명만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비잉으로 거듭나게 함을 강조하는 표로 이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진리 안에 담겨 있는 능력과 내용은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한 것처럼 우리 보고 하래요. 그러면서 이 키를 알려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라는 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의 형상으로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구원할 백성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잖아요.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상을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 얘기가 사실은
13장 본문에 이렇게 그 뒤에 조금 나오는데 뭐 잘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대번에 예수님이 마치 무슨 유언 같은 걸 하시는구나 라는 감을 잡은 거예요. 직감적으로. 왜냐하면 이 양반은 꼭 중요한 얘기 하고는 없어지거든. 늘 그랬잖아요. 3년 반을 당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같은 동문서답의 천재세요.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러다니까 또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원래 베드로는 하여튼 입을 열어야 돼. 이 사람은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씀입니까? 목숨도 버리면서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옛 계명을 내놓습니다. 그죠? 이게 봐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 당신 사랑하잖아. 라는 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옛 계명.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까 옛 계명이잖아요. 여전히 자기를 주체로 삼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 자기의 결단, 자기의 헌신, 자기의 희생 이런 거 내놓으면서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셨나요? 야, 내가 제자들 12명 길렀는데 너 하나 사람 같구나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빈말이라도 참 고맙다 그러셨나요? 아니요. 충격적인 예언을 던지시죠. 그래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이라는 게 어떤 시간이에요? 해 뜨기 전. 해 뜨기 전이라는 건 어두울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베드로의 그 죄성을 사실 우리 얘기죠. 그냥 폭로를 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예수님이 교회 세운다고 천국 열쇠 준다고 좋아서 그 빨리 달라고 그랬다가 사탄이라고 욕을 먹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치 또 떠나는 때는 넌 날 부인할 놈이야 이러고 얘기를 하셨으니 보세요. 그러니 옛 계명의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실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기 위한 전주와 같은 것이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조차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폭로당하게 만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옛 계명인 것이죠. 근데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 죽으시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의 방식이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었던 것. 자,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뭘로 증거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뭐예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잘 들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헬라 철학에는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4가지. 스톨게, 이거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 또 필레오, 친구들끼리 이루어지는 사랑, 우정이죠. 또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연인간에 이루어지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가페 사랑은 세상에서 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당시에는요,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는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아니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는 싹 빼버리고 그냥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하여튼 아무튼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 모든 진리에서 예수와 십자가만 딱 빼버리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다 인간께 돼버리니까, 다 나 얘기가 돼버리니까. 인간이 이런 아가페 사랑 할 수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요,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랑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만족이 없는 사랑 죽어도 안 합니다. 솔직해 봅시다.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면서 I love Jesus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건 I love chicken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네? 그죠? I love chicken이라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진짜 치킨을 좋아하면요, 백악관 앞에 가서 닭을 딱 들고서 이제 닭 좀 그만 먹읍시다. 이래야 정말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닭을 보호합시다. 사람들이 잔인하게 왜 닭을 먹습니까? 막 이러고 난 닭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래야 닭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I love chicken이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I love chicken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닭을 털을 다 벗겨서 쪼각쪼각 칼을 내서 온갖 양념을 다 발라갖고 그걸 튀기든 삶든 구든 해서 내 입에 집어넣고 내가 그걸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그게 내 목구멍을 통해 넘어가고 뱃속으로 들어갈 때 그 쾌감이잖아요. 그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나 I love Jesus나 뭐가 달라요? 누군가 와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리고 그 사람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씹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인간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자기 만족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떠한 만족도 주지 않는 존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이 되던가요? 만일 어떤 존재가 거머리처럼 나한테 딱 들러붙어 갖고 나의 피만 빨아먹고 산다고 해봐요. 그걸 죽여버리지 사랑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잘 배우고 잘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와. 이랬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아멘 그러고 따라갔다고요? 아니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인간이란 얘기잖아요. 자기가 그런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 사랑해 본 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살아있는 게 바로 그 증거잖아요. 만약에 정말 죽을 만큼 하나님 사랑했었으면 벌써 죽어도 몇 번 죽어야 했을 텐데. 그렇죠? 나에게 아직도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고 이렇다면, 의식주가 남아있다면 나는 이웃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옛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뭐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해봐라. 제가 솔직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누굴 사랑해 본 적도 없고요. 죄송하지만 받아본 적도 없네요.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세요? 차라리 그냥 예배 인도하고
설교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는 일은 쉬운데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해보려는 마음은 갖고 의지는 가져보지만 참 어렵고 안 되는 일이더군요. 더군다나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래요. 그럼 세상에는 가장 많은 거절감을 당하고 사는 존재가 둘이 있대요. 하나는 길거리의 창녀들이고 하나는 교회 목사래요. 네? 목사다 보니까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걸 그냥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없던 일처럼 여기는 거지. 그것도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위해서죠. 나. 왜? 내가 그거 생각하고 살면 나만 아프니까. 그죠? 나만 손해보는 거니 같으니까. 그건 내가 내 알량한 자존심 지키는 거지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아니죠. 그리고 혹여라도 그냥 내 입을 벌려서 막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저거 사랑 없는 목사라고 들통날까 봐 그냥 조용히 지나가 주는 거지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저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 아니까 그다음부터 부담도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 사랑하게 되나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누가 지키는 계명? 아버지가 지키시는 계명. 아버지가 이루어 주시는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는 계명 말입니다. 이 계명의 내용이 사실은 13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설명이 가면서 15장까지 갑니다. 14장, 15장에 다 이 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이 댁에 돌아가시거든 이런 관점을 갖고 13, 14, 15장을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런 결론을 예수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3장부터 15장까지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는 결론인 거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내가 먼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내리사랑, 저 위에서 오는 사랑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이니까 그 내리사랑이 필요한 나의 절박한 존재성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고 담아지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의 성경적인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 이거 화장품 이름만이 아니라 그 사회 진흙으로 만든 모든 화장품 제품 회사가 아하바잖아요. 그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하바라는 이 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공부하는 것처럼 파자를 해보면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여서 영으로 우리 모든 이에게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성전 삼아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비워져서 예수만 소유하고 있는 성전으로 드러나는 것. 나는 부인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그 예수의 은혜와 진리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모처럼 달이 해를 증명하는 거죠. 달은 원래 빛이 없잖아요. 진짜 빛이라는 해가 딱 떠오르면 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빛이 없으니까 그냥 없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해의 빛을 우리에게 반사해 주면서 저기 빛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달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빛인 거예요. 어두움의 빛이 되는 겁니다. 뭐 하라고? 예수의 영광만을 드러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아들들이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비워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가를 세상에 드러나고 계시하는 것. 아버지가 하신 말씀만 하고 아버지의 계획만을 선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잖아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거 잘 안 주셨어요. 그거 달라고 쫓아오면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고 오히려 그러셨었지. 그렇죠? 그런 얘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받아서 온전하게 받아서 또 그 예수가 필요한 영혼에게 전해주는 것. 그 예수를 주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영적인 의미로 그 다나토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나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그 방식은 내 힘과 노력과 정성이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와 진리라는 방식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